자,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배가 방자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가 신실하고 진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배 태도를 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자,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는 것은 영적 질병에 걸린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시간에 마귀가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제가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조는 건 영병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오늘 나 들으라고 또 찔러대네? 이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사랑하셔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을 못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같이 고백하고 와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셔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잖아요. 넌 이 똑같은 설교를 2번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강단에 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치받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제가 막 가슴이 불탈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 교정선교회를 하잖아요. 교도소 사역을 하잖아요.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한국교정선교회 이사로 제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정선교회 이사님들은 거의 교도소 소장님들이에요. 교도소 소장님이 예수 믿으면서 퇴임하셔가지고 그 교도소 복음화를 위해서 만든 선교단체가 한국교정선교회예요. 그 한국교정선교회 저는 교도관 출신은 아닌데 거기에 이사로 이렇게 추대가 돼가지고 제가 이 교도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모여서 같이 점심을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줘서 그걸 먹고 그리고 나서 그 교도관 출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참 잊을 수 없는 일을 봤어요. 1992년에 사형수 30명을 사형시켰대요. 지금은 이게 사형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명이 적체가 돼 있어요. 왜? 대통령이 사람 죽이라는데 사인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안 해갖고 지금 한 40여 명이 적체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건 서울구치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은 서울구치소에만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이 교도관으로 있을 때 1992년도에 30여 명을 한꺼번에 사형 집행을 했대요. 1992년도에 대통령이 누군가 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찾아봤거든요. 누군지 알 필요 없고요. 여기 또 지금 핸드폰 가지고 또 밑에서 이거 조회하고 그러지 마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자, 그러면 사형은 누가 정죄한 거예요? 사형 언도를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인간이 한 거죠. 어떤 판사가 했겠죠. 자, 어떤 판사가 이 사람의 죄목을 쭉 보니까 이 사회에 너무나 끼칠 악영향이 큰 거죠.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몇 탕에 의거하여 사형을 언도하는 바이다. 꽝꽝꽝 이렇게 했겠죠. 자, 이런 사형 제도의 사형은 정죄를 누가 한 거죠? 사람이 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정죄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죄. 자, 19절 읽어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오늘 거기다 정죄에다가 박스 쳐요. 자, 여러분 성경에다 정죄에다가 박스 쳐요. 자, 정죄라는 뜻이 뭐예요? 정죄라는 뜻이 뭐예요?
네? 나랑 같이 안 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정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한 거. 자, 여기 지금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는 죄를 정하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정하는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요한복음에 쓰면서 하나님이 죄를 정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21절 읽어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오늘 19, 20, 21절을 읽어보니 하나님이 죄를 정할 때는 살인했냐, 바람 피웠냐, 도둑질했냐 이런 걸로 죄를 정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로 죄를 정해요? 빛으로 왔냐 안 왔냐 이거 갖고 죄를 정해요. 자, 여기서 빛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우리 앞에서 쭉 다 봤잖아요.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정죄, 하나님이 사형을 시키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릴 때 그 하나님이 하는 정죄의 기준에는 예수님께 왔냐 안 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 잘못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판사가 정죄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완전 틀려요. 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능이 우리 마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자기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나쁜 X. 그 강철비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혼했어요, 마누라하고. 근데 마누라가 전화를 해. 애들 보내달라고. 그러면 독한 년 이렇게 떠들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독한 년이라는 거예요. 강철비 그 남자가 볼 때 독한 년인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나서 인간이 마음의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나서 자기한테 독하게 하면 독한 년인 거예요. 안 그래요? 자기한테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자 하면 친절한 년인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원래 정죄는 누구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사람이 이 정죄의 기능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했다 이거야. 내가 사기친 적이 없어. 나는 사람들한테 돈을 손해봤지 내가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 이러면 자기가 자기를 뭐 하다고 생각해요? 착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기 평가에 도취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여기 착하게 사신 분들, 억울하게 사신 분들, 손해보고 사신 분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고유한 사역인 정죄를 우리가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의 전 신앙생활을 뒤집을 수 있는 이 설교예요. 하여튼 복 있는 자는 들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따라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읽어봐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시내 산에 강림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 보는데 그대로 현현했어요. 자, 그래서 어떠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 산에 꽉 임했어.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가 기청이 찢어지도록 울리면서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이 강림한다 그래갖고 엄청 좋은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떨었어요. 그 다음 구절 19장 21절 22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사람이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모세에게 계속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어떤다고? 죽는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경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성결히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200만이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데 이 중에서 착한 인간이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안 죽여도 되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그 앞에 있는 200만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죽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이 쳐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9장 24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너네들이 나를 보려고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어오면 내가 쳐야 된다. 200만을 동일하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200만 중에 착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 살 수 있는 인간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200만이 다 하나님이 오면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있다. 내가 칠 수 있다. 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서 자기는 괜찮은 인간이라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착한 인간이든 사기꾼이든 그리고 무슨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이든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되고 쳐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 엄청 좋은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해요. 자,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 읽어봐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영광 앞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겪은 백성들이 20장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엄의함과 경외함이 엄청나든지.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 방자하죠. 에? 왜 방자하나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죽여야 되고 하나님이 쳐야 되는 신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를 가진 살처분돼야 되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판단을 해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대착각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방자해지겠어요? 두렵고 떨리겠어요?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나타냈다고 말해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내 앞에서 망령되이 행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200만에게 보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가 말씀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게 하소서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면 우리도 감당 못해요. 우리도 즉살하든지 즉각적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 죽을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실체를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자기의 영광을 다 가리고, 자기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가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인간이 하나님의 본체를 보면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당신의 모든 영광의 본체를 다 가린 거예요. 인간의 육체 속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가난한 손가락질 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질을 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나오세요. 자, 이렇게 자기를 가리고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건지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여호와와 다이렉트로 시도하는 건 엄청난 끔찍한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뭔 줄 알아요? 자기네는 여호와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피조물로 봐요. 피조물로. 자,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내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결국 못 건졌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마지막 절 부활을 다 잘라버렸다더라고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부활 부분을 뺀대요. 자,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우리 죄인의 눈높이에서 죄인이 다가와서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해 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말라,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난 어떤 교주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가리고 자기의 본체를 다 감추고, 왜? 우리랑 가까워지려고. 출애굽기 19장처럼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랑 가까워지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가지고 우리가 다가가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그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건 십계명을 지킨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종교적 프로필을 화려하게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에게 온 자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오는 자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그 자기를 감추고 인간의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나온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명단 한번 대보세요. 귀신 들린 자, 문둥이, 창녀, 세리, 소경된 거, 기머거리, 이런 사회의 쓰레기들이 그 앞으로 왔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쓰레기들이 예수 앞에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이 이뻤겠어요? 미웠겠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중풍병에 걸렸는데 죄짓다가 중풍병 걸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앞에 온 그 죄짓다가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기쁜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기쁜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 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줄이고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께 오는 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세상의 정죄는 살인했냐, 도둑질했냐, 사기쳤냐 이래서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정죄는 뭐예요? 앞으로 왔냐 안 왔냐, 빛으로 왔냐 안 왔냐, 이게 하나님의 정죄 제목이에요. 자, 그러니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라 그러죠. 오라. 자, 나쁜 놈은 오지 마라. 그리고 사기친 놈은 오지 마라. 그리고 살인범은 오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래요. 수고라는 게 뭔가 하면 정신적 시달림이 큰 게 수고예요. 자, 무거운 짐, 먹고 사는데 자꾸 이렇게 뭐가 무게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냥 이래. 그냥 성경은 이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자, 삶의 무거운 짐과 수고, 정신적 괴로움이 있는 자 뭐 하면 돼요? 예수께 가면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읽어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일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자, 목마르거든. 여러분 사랑에 목마르세요? 여러분 돈에 목마르세요? 남자에 목마르세요? 아파트에 목말라요? 아파트에 목마르세요 이랬더니 안나가 그냥 보겠는데 솔직해서 좋았어. 자, 아파트에 목말라? 하여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래? 예수께 오래. 예수께 오래. 안나 생애 반드시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거야. 그 단독주택에서 좀 버텨. 죽지 말고. 자, 목마른 자도 뭐라고? 오래, 오래. 예수님께 오래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구절 빨리빨리 넘겨. 이사야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자, 오는데 어떤 사람을 오라는 거예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여기 시뻘건 진홍같이 죄가 많은 자도 오라는 거예요. 자, 지가 뭔 죄를 졌는지 썰을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라는 거야. 죄인이냐? 오라는 거야. 흉악한 죄인이어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오라고 초청해요. 자, 죄인을 오래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마가복음 1장 17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어부였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께 오면, 예수님께 오면 뭐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 되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찬이는 축구하잖아. 축구 선수 되고 싶어? 예수께 가면 돼. 뭐 되게 해준다 저거, 되게. 예? 뭐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면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줄이고 죄인들을 만나러 땅에 오셨어요. 다 필요 없어. 그분에게 오기만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삶의 수고와 짐을 갖고 오면 돼요. 너무너무 목마른 갈증들이 있을 때 오면 돼요. 그리고 뭐였죠? 죄가 남다른 인생을 산 거야. 내가 내 과거를 사람들한테 말하기조차 부끄러워. 근데 뭐 하면 돼요? 오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고 싶으면 예수께 오면 돼요. 성경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오면 된다는 거예요. 오면.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께 오지 않고 건물에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오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예요. 친구가 있어서 오는 거예요. 왠지 그 교회는 사람들이 착해 보여서 오는 거야. 이건 예수께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예수께 오지 않고 종교적인 습관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면, 예수께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죄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정죄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여야 돼요.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교회에서 인격이 후덕하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을 막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막 교회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께 온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장로라 할지라도 죽여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기준은 예수께 왔냐 안 왔냐예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런 종교생활,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있으면 돼. 그리고 찬송 앞뒤로 2곡 부르더라. 그리고 뭐 내가 삶이 좀 안 풀리면 새벽에 가서 앞뒤로 흔들면서 막 기도해서 달라고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정죄할 때 사형 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교회에서 지금 직분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내가 10년 다녔냐 20년 다녔냐 모태신앙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예수께 왔냐 안 왔냐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뭐가 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뭐 다른 사람 케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우리 딸이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의사잖아요. 그럼 의사 해먹고 살면 되잖아. 돈도 잘 벌더만. 근데 쓸데없이 얘가 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걔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는 걔가 무슨 뭐 의료 선교사 된다 그러고 이래서 의사가 되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뭘 또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뭘 또 되게 하려고. 왜 거기에서 더 공부가 필요하나. 근데 그것도 이게 산부인과 의사인데 전혀 걔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공부를 자꾸 시켜요. 그러니까 나는 걔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우린 부모로서는 계획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뭘 되게 하나. 그래서 내가 얘랑 통화할 때마다 이래요. 야, 공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내가 이 얘기를 전혀 할 때마다 해요. 그러잖아요? 엄마 이제 끊어.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저는 학원을 보낸 적이 없어요. 난 애들한테 메이크업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예수께 안내를 했어요. 예수께. 근데 뭐가 되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니 그 나이에. 근데 희한하다. 뭘 되게 하려고 저러나. 희한하다니까.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오셔야 돼요. 예수께.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께다 붙여요. 예수님께 붙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고등부 애들 그냥 교회에다 붙여놔요. 그럼 뭐가 되든지 되게 해. 네? 예찬이가 축구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쟤는 축구 선수가 아니야. 그래서 나 그럼 제가 딴 거 되게 해요. 그럼 뭐 민희야 기분 나빠? 아니잖아. 아니 어렸을 때는 막 축구에 미쳐 있다가 아니 나중에 뭐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종익이 봐. 응? 참 프로 축구 선수. 야 예찬아 종익이 형하고 축구 한번 해봐. 우리 빨리 봄이 되면 축구팀 하나 만들어갖고 종익이 껴갖고 한번 해보면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뭐가 다른가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운동장에 남자들 이게 축구팀 쫙 풀어놓고 전문가는 뭐가 다른가. 이걸 내가 종익이 축구하는 걸 보고 싶어요. 네. 자, 자녀가 뭐가 되게 하는 건 이분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막 인맥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뭔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랑 예린이랑 여기 마리아, 이삭이, 에스더, 이삭이
우리 예찬이. 가은아, 너는 중고등부는 아니지만 이거 다 이렇게 예수께 붙여놓으면 되게 해요. 승민이, 승현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하다가 애들 죽여요. 그러지 말고 예수께 붙여놔요. 교회에다 붙여놓으면 주님이 되게 한다고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착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예수께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께 가면, 예수께 간 자는 예배가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드리고 그분을 경배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봉사가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목사님이 예수를 전할 때 내가 밑에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받는 모든 영광을 그 사람도 같이 받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이 좋으면 애들을 막 그 교회로 보내요. 왜? 영어 공부시키려고.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굳게 결심해요. 교회 프로그램은 싹 없애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를 세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미 역사 속에서 노아의 홍수 때 8명만 살리고 다 죽였어요. 응? 근데 노아의 홍수 때 1000년씩 살았어요. 그렇다면 1000년 동안 애를 낳은 걸 과학적으로 김명현 교수가 그 창조와 과학 그 사이트에서 노아의 홍수 때 인구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이었어요. 100억. 그렇다면 100억 중에 8명 살리고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장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약하지 않으세요. 본질적 존재가 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100억 중에 8명 살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거부감이 없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요래해 보는 거예요. 아들에게로 오나? 응?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인 아들에게로 오나? 프로그램으로 오나? 형식을 해치우러 오나? 하나님 이거 보고 계세요. 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19절, 20절,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박수 치세요. 하나님이 살릴 자는 빛으로 와요. 어디로 와요?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자,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 죽여야 할 인간 중에 살리려는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께로 오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다 보여줬죠? 창녀도 괜찮아요. 도둑놈도 괜찮아요. 세리는 도둑놈이나 마찬가지. 자, 귀신 들린 자도 괜찮아요. 예수께 온 자는 살려줬어요. 자,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돼요? 예수님께 오는 거여야 돼요. 여러분, 종교적 프로필을 가지고 어디 가서 거들먹거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어디 장로라고 나는 어디 안수집사라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께로 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대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때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간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께 온 게 복인 거예요. 그죠? 장녀로 산 게, 몸 팔고 산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께 온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잘나고 똑똑한 인간들 다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야. 십계명을. 그리고 자기는 11조를 갖다 바쳤다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에 3일은 금식했다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께 안 간 종교인들은 결국은 다 살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진짜 복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집 옆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거나 신천지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리 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이 뭘 정죄하는지를, 하나님은 사형을 뭘로 시키는지를, 연쇄살인을 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지 않은, 예수께 오지 않은 자는 사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1992년도에 그 30명을 사형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사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사형시킬 때 기준은 뭐냐? 예수께 오지 않은 자는 사형시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100억을 죽였다니까요. 100억.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 전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6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싹 다 100억을 죽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올 때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 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러 오는 거여야 되죠? 저 무당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불상 앞에서 앞뒤로 흔들면서 우리 자식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우리 집값 좀 올려주세요. 이거 하고 똑같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살려야 돼요. 근데 종교 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예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알겠죠? 오늘 정죄, 세상의 정죄는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지만 하나님은 정죄할 때 예수께 오지 않은 자를 사형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왜? 올 때는 병 고치러도 오고, 나는 병 좀 나을 보려고 온 거예요. 우울증, 이 정신병.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왔어요. 나는 교회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너무 인생 살다가 꿀꿀하고 힘들어서 가서 뭐 좀 도움받아 볼까 하고 그냥 교회를 장로님 따라 억지로 따라다니다가 내가 내 발로 간 거는 그 이유예요. 뭔가 좀 삶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께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을 길을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들었든지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건 굉장한 사랑이고 복이십니다. 지금 교회를 막 다니면서 직분이 올라가고 이런 게 중요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려요. 그래서 새벽마다 드리잖아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올 때 내가 계속 나한테 상기시켜요. 나는 예배하러 간다. 예배란 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백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드리는 거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아들이 한 일을 가사로 담아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내가 이 예배의 대상과 개념과 뜻을
모르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 내가 혼자 이렇게 막 이렇게 묵상하고 자각을 시키고 상기를 시키면서 저는 매일 예배를 해요. 왜? 그렇게 자각하고 상기시키지 않다냐 그러면 습관적 종교적 예배를 해치우고 예수께 나온 줄로 착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뭐 바벨론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 바벨론 영이 지금 유럽의 10발가락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영어 설교인데 그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설교를 듣는다는 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올려줬어요. 내가 봐도 막 이게 번역이 막 흔들리고 이래갖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려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외에 모든 건 다 거지 같은 거다. 내가 이랬어요. 새벽 설교에서. 그랬더니 상미가 목사님 오늘 걔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계속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새벽 설교를. 목사님 오늘 거지 같다는 말이 가장 은혜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가 쪼크하는 줄 알고 미안해 앞으로는 덜 세게 말할게 이랬더니 얘가 아니라는 거야. 진짜 거지 같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저기 가로수 밑을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가요. 근데 내가 그 가로수 밑을 패딩을 여기까지 올리고 추워서 그리고 장갑도 끼고 털신을 신고 그리고 내가 그 가로수 밑을 걸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십니다. 내가 너무 든든합니다. 하늘에 아버지 계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날 갔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왜 돼요? 내가 예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 뭐 이웃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이런다고 아버지가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려면 예수께로 가셔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하나님이 볼 때 친아들이에요. 예수께 가지 않은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볼 때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내 아들도 아닌데 미쳤다고 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뭐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러겠어요? 우리도 다 내 아들만 그러잖아. 자 말씀 이사야 55장 1절 2절 읽어봐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자 보세요. 계속 오라는 거야. 오라. 자 물로 오래.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씻어주는 예수. 물로 오래. 그 다음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렇게 예수께 와서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사래. 이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어찌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통탄할 때 쓰는 부사예요. 통탄할 때. 자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종교적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 예수님의 대상 없는 예배.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찬양. 이게 뭔지 알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양식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형식과 그리고 어떤 그 과정을 처리하는 데 급급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전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나는 살처분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한 명도 사형 언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길거리에서 수십만을 모아다가 내가 명함 팔까요?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한 사람 여기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살 길을 얘기해 주라고. 살 길을. 사는 길이 뭔지를 얘기해 주라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가 있든 누가 나가든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만 똑바로 하래요.
계속 살 길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건 예수 대상 없는 예배, 예수 잃어버린 봉사, 예수 잃어버린 찬양이에요. 이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개고생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엄청 많이 드리는데 예배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항시 예수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예배를 해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니 예수 안에 있으니 딴 근심이 있으니 어제 안 나가 뭐 근육통이 일어갖고 교회를 못 온다고 전화로 안수기도 해달라고 내가 그래서 전화로 안수기도 했었어요. 내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보니까 저기 오더라고. 여러분 예수 안에 딴 근심이 없대. 그러니까 벌써 찬양하면서 막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언약이 우리에게 맺어진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를 가졌음에도 그 아들의 희생을 갖고 날 죽이지 않겠다는 언약,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가사가 어쩜 이렇게 썼을까? 나는 새벽에도 사람도 더 별로 없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동의해주면 한 몇 번 더 부르고 싶어. 응? 안 그래도 예배 늦게 끝난다고 막 밑에서 난리들을 해갖고 빨리 끝내야 돼. 다음 구절.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어봐요. 내게 도장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자, 복은 언제 주나 하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여 준대요. 자, 그러면 예배를 수천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를 안 드렸을 때는 복은 개뿔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혼은 점점 피폐해지고 열받을 일은 더 많고, 아니 우울증은 더 덮쳐가지고 맨날 죽을 생각하고 안 그러겠어요? 예배라는 형식은 열라 했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는 믿음은 사형운동하십니다. 실제로 사형수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침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예수님을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20년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인사말을 그렇게 썼어요. 나는 형식적 예배와 싸우겠다. 그리고 종교인과 싸우겠다. 내가 3가지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제 소망이 뭔지 알아요? 종교성이 벗어지는 거예요. 종교성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난 형식적 예배, 그게 1000번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1000번을 한들. 근데 예수님을 향한 예배 그 한 번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요. 자, 여러분,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한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로 왔냐가 중요해요. 자, 앞으로 여러분 성가대를 하든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또 이렇게 예배를 하든 집에서 신발 뒤꿈치에다가 손가락 넣고 신발 끼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하러 간다. 누구를? 예수님. 나는 오늘 예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나는 봉사하러 간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러 간다. 나는 기도하러 간다.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내 이웃과 가정의 문제, 예수님께 대화하러 간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이 예수께 오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성찬. 이